여러분 안녕하세요. 숙진성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영원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세 분의 편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날씨가 참 많이 추운데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부하게 될 주제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입니다. 자, 오늘 특별히 이제 전도서가 두 번의 강의가 남았는데 오늘 그 두 번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1930년대 소설가 민태원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민태원 씨가 쓴 창작 수필 중에 청춘 예찬이라는 아주 유명한 수필이 있어요. 그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거선의 기관같이 힘이 있다. 이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꾸며 내려온 동력은 바로 이것이다.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청춘의 때, 그리고 젊은이의 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피 끓는 열정과 꿈을 화려하고도 강한 어조로 예찬한 수필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받았던 수필이어서 한때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리기도 했던 겁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청춘하면 꿈, 비전, 열정 같은 단어들이 떠올랐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젊은이들에게는 이 단어들이 굉장히 사치가 되어버린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미래가 불확실한 경쟁사회 속에서 꿈을 꿀 수조차도 없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어서 개천에서도 용난다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사실 이 말이 통하지가 않는 시대가 돼서 뭐 헬조선이다, 금수저다, 흑수저다 해가지고 많은 청년들이 열등감과 그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는 오늘날 세대를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날 청년 시대를 가리켜서 일컫는 말 중에 삼포 세대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삼포 세대. 참 안타까운 말인데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래요. 어떤 걸로 알고 계세요? 삼포 세대 하면 뭐 결혼, 신앙을 포기하나? 아니죠. 결혼, 결혼, 자식, 그다음에 출산하는 거, 예, 그리고 연애하는 거, 뭐 이렇게 세 가지를 뭐 포기했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3포 세대를 넘어서 포기하는 것이 한없이 늘기만 해서 요즘은 M포 세대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한없이 늘어난다는 그런 의미겠죠. 제가 매년 강단에서 가르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교양 필수 과목 하나를 가르치거든요. 그 필수 과목의 70%의 학생들이 신앙을 갖지 않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가서 첫 수업에서 제가 묻는 질문이 꼭 있는데 꿈이 뭐냐예요. 그래서 꿈을 적어내게 합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상당수가 정규직이라고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건물주가 되고 싶대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듯이. 그래서 사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 시대의 청년들을 바라볼 때 기성세대로서 좀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바로 이러한 삶의 방향과 목적을 상실한 채 방황하고 있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전도서 12장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1절, 2절의 말씀에서 이 전도자 코엘렛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을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정나온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청년의 때에 누구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 그냥 창조주가 아니고 너의 창조주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과 목적을 알게 해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청년들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다고 하고 아무리 바빠도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남은 인생을 정말 보람 있게 우리가 의미 있게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주제 앞에 우리가 어떤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기억하라라는 말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그냥 머릿속으로 떠올려라, 생각해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마음에 명심하여 새기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얘들아 내일 시험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일 시험 있다는 정보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준비해오라는 말이죠. 그거 마찬가지로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셔, 이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일까? 오늘 한 3가지 정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이 말 안에는 내가 피조물인 사실을 기억하라, 이런 말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요? 피조물이라는 거. 전도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엘로힘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전도자 코엘렛이 이 전도서의 마지막 12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그냥 엘로힘 하나님 하지 않고 너의 창조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창조주라고 하지 않고 너의 창조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나의 창조주죠. 그러니까 내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라,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금 하나님은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구원하였으니 넌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피조물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창조주, 만든 분 안에 있는 거예요. 만들어진 것, 제품은 만든 사람의 소유인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우리 안에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며 살아가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과 심지어 창조주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이기적이죠.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2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창조주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고 피조물의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놓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죠. 주제와 본수를 알고 살는 것, 이게 우리에게 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소유권과 통치권이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다. 그래야 나의 존재의 의미를 아는 거죠. 왜냐하면 만들어졌다는 것은 만들어진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 분명히 얘기합니까?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도 아니고 명예를 위해서도 아니고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맛보라고 저와 여러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말에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내가 속해 있는 자임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보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이 말에는 내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내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늘 의식하며 살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 하반절에 아까도 읽어주셨지만 곤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가 어떤 날인지를
3절부터 5절까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좀 이 내용이 비유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김진영 제님께서 3절부터 5절까지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종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되매니라. 아멘. 좀 긴 말씀이긴 한데 지금 이것은 우리의 몸을 비유적으로 어디에 비유했냐? 이 세상 집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방금 읽어주신 3절에서 집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은 인간의 팔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팔. 나이가 들면 그 팔이 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은 다리를 가리켜요. 그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된다고? 구부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맷돌질 하는 자들 혹시 뭘 것 같으세요? 맷돌. 이빨을 가리킵니다. 이빨 갈아먹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빨들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아실 것 같아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 눈이죠. 맞아요. 예. 우리의 눈을 가리키는 게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 밖에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라는 이 말은 뭐가 닫혀진다는 말일까요? 귀가 닫혀진다는, 귀가 점점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거. 이거 참 재밌는 표현인데 나이가 들면 아침잠이 없어서 새 소리에도 금방 깬다 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이거를 다 비유적인 걸 풀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번역본인데 이렇게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기저귀는 노래 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그러니까 인생이 마무리되어지는 그것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인간의 육체는 어쩔 수 없이 점점 쇠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참 어리석게도 자신들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는 자기가 예외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온갖 건강식품 다 챙겨 먹고 약도 먹고 비타민도 먹고 화장품에서 얼굴 탱탱하게 바르고 그러고 있으니까 항상 젊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아무리 피부를 가꾸고 막 몸을 몸짱으로 만들어도 늙어가는 건 어쩔 수 없다. 그 자연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두가 죽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니 육신의 자랑도 그때가 되면 어떤 보약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가 이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 전도서 12장 8절 이게 사실 핵심 구절이거든요. 뭐라고 돼 있냐?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반복하면서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인 헤벨이라는 단어가 지금 4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너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내가 피조물임을 인식함과 동시에 나는 여전히 유한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무한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참 지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이 말에 인간의 쇠약함도 또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우리의 삶의 일부임을 인정하며 살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라져 없어질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라. 특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의 두 번째 의미였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내가 피조물임을 인정하라. 그리고 두 번째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라. 세 번째가 뭐냐면요.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알고 모든 행실을 깨끗하게 하며 살라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서 11장 9절 말씀 주연 자매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이 말씀 얼핏 읽으면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라 이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전제가 조건이 있죠. 뭐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무서운 말이죠. 되게 재밌어요. 네 인생 마음대로 살라 대신 마지막에 심판이 있어. 이거 뭐 마음대로 살라는 말이에요? 어떤 말이에요 지금? 근데 여기서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언제나 선이 있어야 돼요. 경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내가 마음대로 운전 잘한다고 운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신호와 교통법규를 또 속도를 제대로 잘 지킬 때 내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자유로운 거지 자기가 물 밖으로 나온다고 해서 자유로워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경계가 있음을. 그러면 우리의 경계는 뭐냐? 내가 피조물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 때 방종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그래서 사실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놓쳐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자유를 놓쳐버립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네가 피조물임을 인식하라 이거거든요. 그리고 창조주인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보고 있다. 근데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주어진 모든 자유도 다 까먹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말죠. 그래서 마음의 경계가 없으면 인생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명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절대로 인생 망복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인생을 막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10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즉 근심과 제약을 제거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인데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의 의미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기보다 담대함을 가져야죠. 창조주가 나를 만들었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데. 그리고 절망하기보다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내 안의 악을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방법을 제가 시편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시편 119편 9절 11절 아주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알려줍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악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기준이 없는데 뭐가 악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할 때 깨끗한 행실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혜와 재물의 축복을 받고 세상의 쾌락과 부귀영화를 맛본 뒤에는 누굴 잃어버려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걸 잊어버립니다. 술과 쾌락에 빠졌고 자신의 인생을 헛되고 헛된 것에 완전히 낭비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뒤늦게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로 이 전도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의 마지막 장 12장을 봤는데 이 마지막 장을 쓰면서 전도자 코엘렛, 솔로몬으로 추정되는 이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저처럼 헛된 인생 살지 마십시오. 더 늦기 전에 하나님 기억하면서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세요. 그래서 이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과 참 잘 어울리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도서가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눠진다 그랬거든요. 1장부터 6장까지, 그 7장부터 12장까지. 1장부터 6장까지는 해 아래 인생의 삶이 어떻다? 굉장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을. 그러니까 전도자가 살아봤더니 돈도 명예도 건강도 다 헛되다.
그런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그러면 해 아래 이 세상이 그렇게 헛된데 그러면 인생 그냥 대충 사느냐 아니면 포기하느냐 그게 아니고 이 해 아래 인생에서 의미 있게 사는 방법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니까 전도서의 결론이자 후반부의 결론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창조주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또 언젠가 내가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내가 쇠하여지고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기억하고 또한 헛된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행실을 깨끗게 하는 그런 인생이 참 지혜자의 삶임을 이 전도자 코엘렛을 통해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의 강의의 마지막 두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간까지 가는 동안 우리가 이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지혜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자, 여러분 오늘 이 함께 공부하시면서 생각되어졌던 것들 혹시 있으실까요? 오늘 사실 전도서 하면 헛되다라는 네. 그 헛되고다 이 단어와 이 문장이 딱 제일 먼저 머리에 박혀서 항상 좀 부정적인 느낌으로 네. 다가왔는데 오늘 이제 주제 문장처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긍정문으로 네. 좀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전도서 하면 이제 우리 잘못된 편견이 뭐 인생 무상이라든지 염세주의적인 어떤 책이다 하는데 사실 그 내용의 단어들은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전도서 12장 전체의 내용을 볼 때는 이 세상의 삶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인생은 허무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진짜 연초에 회개를 아주 세게 하는 날입니다. 오늘. 아 정말 연말에 정말 마음 다짐을 하고 연초에 진짜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몇 가지를 벌써 다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네. 1월인데 막 연초인데 막 너무 속상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요 며칠 정신없이 다니면서 가족 넷이 같이 돌아다녔거든요. 이제 일이 있어서 그러고 이제 너무 많은 걸 놓쳤던 것 같아요. 마음에서. 근데 오늘 수업 이거 하면서 막 눈물이 나네 진짜 막 울컥울컥하네요 진짜. 네, 진짜 반성하겠습니다. 예. 눈물도 좀 나나요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항상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기준이 생기니까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을 좀 멀리하다거나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기억 자체가 사라지면 사실 내 삶의 이 기준 자체가 나의 경험이 되고 내 지식이 돼요. 그래서 마음에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해도 사실 우리가 작심삼일 얘기를 하잖아요. 작심삼일이면 3일마다 작심하면 돼요. 네.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네.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정라원 자매님 또 혹시 오늘 공부하시면서 네. 들었던 마음이 있으실까요? 선생님이 처음에 시작할 네. 때 그 꿈을 꿀 때 우리가 꿈을 세우고 할 때도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네. 내 꿈도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는 거 그게 굉장히 마음에 많이 네. 와닿았어요. 네. 그리고 그냥 창조주가 아니라 너의 창조주.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저는 신앙의 실력은 하나님과 나랑 연결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굉장히 많은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거.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목자신이 안 그러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임을 인정하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느냐. 그러면 여호와가 내 삶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 이거를 기억하면서 이 전도서 이제 한 번밖에 남지 않았는데 네. 우리가 이 전도서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